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뉴질랜드에서 이제 기도 모임이 가졌고 막 그렇게 했는데 또 막 사람들이 막 핥히기 시작을 하면 뭐 어떤 분이 뭐 거기에 신천지랑 뭐 저희가 됐다느니 뭐니 그래서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도 뭐 신천지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을 정도로 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처럼 막 대드는 거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지금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 주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지금 이 시대에 결여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빠지고 회개가 빠지고 또 성령의 영의 하나님의 나라 영의 사역이 두 가지가 보통 빠져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인 저기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다뤄지는데 핵심적으로 빠지는 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에 대해서 자 지금 백화태 이렇게 밭에 평창 형제님이 막 그냥 막 로타리를 쳐요. 막 이제 막 경운기 대가리를 갖다 놓고 막 밀어당겨요. 그래서 돈 안 나가니까 좋지요. 왜냐하면 딴 사람한테 저기 하면 저게 돈을 평당 얼마씩을 내야 한다는데. 근데 저분이 지금 밤늦게까지 왜 저렇게 합니까? 그냥 심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심으면 농부가 볼 때 그냥 심으면 안 되는 거야. 노타리를 쳐서 또 비닐을 덮게 되면 덮고 막 지금 온도를 저기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성령도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사람들이 베드로가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에 막 불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막 그냥 막 술 취한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다니까 아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가득가득 부어주리라. 근데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누구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 왕, 제사장, 선지자밖에 못 받은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 일반인이 하나님 영을 받는다는 게. 근데 이 시대가 그래서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개막 성령의 시대를 개막을 시켜놓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성령의 시대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려면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성령 영적인 것은 약간 부담스럽다고.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더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면서 얘기를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를 알게 하는 네가 아니라,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나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는 누가야? 성령님이 하신다 이거야. 성령님은 뭐야? 그분을 증언하시는 분이야. 이게 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도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죠. 성경에 다 있지 않느냐고. 성경에 이 성경 글자로만 다 해결될 것 같으면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죠. 근데 성령을 보내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합니까?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고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같이, 변호사같이, 스승같이, 친구같이, 멘토같이 더 다감하게 너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면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야.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을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 그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다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못 받은 걸 자랑을 여겨. 아니죠.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고 세례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은 거죠. 두 번째,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충만하더라네. 뭐죠? 방언만 조금 하고 조금 진동을 해서 성령 충만이 된 게 아니라, 충만함은 뭐냐면 어떠한 핍박이 와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어떠한 위험이 와도, 어떠한 내 모든 것을 지금 잃게 됐어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주님 일을 이렇게 세계 각국을 뛰면서 솔직히 한번 저 자신을 물어봐요. 너 부시맨 입고 잡아먹는 데 갈 수 있냐? 약간 곤란해요 지금.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이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음 앞에다 내놓는다는 게 이게 쉽고, 나를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죠? 수없이 사람들은 엉터리야. 실상을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뭐라죠?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가 개막이 됐어요. 그랬는데 뭐라죠? 어느 때 개막이 됐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매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에 성령의 시대가 개막이 된 게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근데 이 성령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길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천국이 왔어. 이 땅에 온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느니라. 이게 뭐죠? 지금 영의 이 사역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하나님이 성령의 지체로서 연결돼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래.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해가 안 돼. 그러고 막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고 막 수없이 막 신비주의를 몰어. 이게 뭐죠? 그가 영의 세계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이 이해가 된다? 이게 이 영의 세계,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 뭐라죠? 물과 성령으로 새로, 그러면 방언도 하고, 그런데 왜 내가 수없이 영적인 회방죄를 짓는 사람이 많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고린도전서 2장 9절서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준비해줬다. 그런데 이것을 뭘 통해서 역사를 하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주고 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영의 사람이 아닌 자, 육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 영의 세계가 지금 뚫어지지 않은 자는 절대 영의 세계를 받지 못하고 영의 하는 일이 어리석게만 보인다.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이렇다면 문제는 별거 아니죠. 근데 이 시대에 한두 명의 영의 사람이고 98명, 9명이 육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있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첫째,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뭐죠?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저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 하죠?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7절까지 제가 얘기합니다. 육신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다.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고,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과가 생명이다. 쉽게 얘기해서 같은 집사, 같은 권사, 같은 목사인데 육신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야. 근데 성령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결과가 생명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본인이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육신의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걸 갖고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가, 내 육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일을 교회 안에서도 그걸 찾는 거야.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걸 찾는 거야. 이게 육신의 신앙생활이야. 성령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딴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를 갖고 따져. 내가 지금 이 발작 움직이는 이 발작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이거야. 성령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하나님 뜻을 내가 지금 이루고 사느냐 이거야.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딴 사람의 평가는 2단, 3단, 8단, 10단이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정하느냐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사람은 세상의 하나님 말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나니.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선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선택적인 신앙생활. 코드에 맞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이셔. 왜? 그분 말씀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선택해서 이건 아멘, 이건 노멘이 될 수가 없어. 영의 것도 아멘, 십자가도 아멘, 사랑도 아멘, 봉사도 아멘, 희생도 아멘이야. 아멘. 왜? 이분 전체에서 나타나는 상황이야 이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적인 자기가 정해놓은 그 룰 내에서 아니면 아니죠. 전체가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으로 만남이 허락되게 돼 있어.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 제가 외국 가서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체하 영이 안 열려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 인도를 못 받아. 왜 못 받을까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네 맘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저도 제 맘대로든 살고 싶어요. 근데 왜 마음대로 안 살까요? 이 세상을 다 내가 얻는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있으면 가야. 얼마나 살을까요 제가? 맥시멈으로 살아도 50년을 넘어야지 이거는. 20년이라고 20년. 사람들 욕하죠. 50년을 가면. 그러니까 이 짧은 저기에 가서 결산을 보여야. 뭘로? 목사라고 깎아줘? 아니요. 지도자가 더한 걸 받아야 해요. 왜? 너는 알고 죄를 졌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도자가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 못하며 내가 육신의 욕망을 이긴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느끼고 하려해요. 그래서 이 땅의 골로새 3장 1절에 뭐예요? 너희는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이제 하늘의 것을 봐라. 근데 하늘의 것이 뭐예요? 한순간에 암덩어리도 녹아나.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그 문제가 막 풀어져. 그것을
상당히 저는 영성학교나 아니면 사역 속에서 제가 많이 이것을 피드백으로 받아요. 이것을 육신 세상 거에 뭐하고 비교를 할 겁니까? 뭐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뭐하고 비교할 거냐 이거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 땅의 영광을 자꾸 구해. 땅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자꾸 찾아. 땅의 것이 뭡니까? 부, 명예, 권력. 이건 땅의 것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 거룩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로 바뀌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뀌었을 때 놀랍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이 땅이 끝나는 날 옷을 바꿔 입듯이 본 고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은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영의 세계를 지금 많이 안 열린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천국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죄로부터만 떠난다면 영의 세계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누구든지 열린다는 거야. 다만 은사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달란트가 있음에 더 지능적으로 더 취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이 이렇게 달란트가 있으면 그 일을 하며 기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찬양을 하며 기쁜 거야. 그러고 또 남보다는 조금 더 잘해. 왜?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귀신 쫓는 게 달란트가 있으니까, 병 고치는 게 달란트가 있으니까 남보다 또 더 저기 하고 또 하면서 또 기뻐. 왜?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런 거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외적인 그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본이라 이거야. 기본.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이 영의 세계를 지금 저기 하는 것을 마치 잘못된 광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솔직한 얘기로 가장 관심사가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일, 집안일이 잘 되는 일, 지금 남편 사업이 지금 걱정되는 일, 아니면 회사 일, 아니면 다 지금 이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있는 거야.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게 있어 지금. 이것만 되면 내가 그냥. 근데 뭐죠? 이것을 세상에서는 그걸 갖다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해.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 모든 저주가, 모든 결박이 제대로만 믿으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사실은 그 사역을 한 거야.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거야. 병만 고치지 왜 귀신을 왜 쫓으느냐 이거야. 가난의 귀신, 슬픔의 귀신, 두려움의 귀신, 낙심의 귀신. 이 영을 잡아줘야 그 사람이 해방이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전인적인 구원 사역을 하고, 우리가 전인적인 교회는 구원 사역을 해야 하는 거야. 그게 뭐죠?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동적으로 모든 게 풀려나가죠. 건강도 좋아지고, 영도 열리고, 자식도 잘 되고, 서방도 잘 되고. 이게 그냥 막 잘 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약장사 같아.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 생명의 부활의 영이 들어오니까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줄 아는 거예요, 원래. 안 되려고 해도. 왜 그러냐면, 근데 예외가 하나님이 그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딱 그걸 묶어 놓는 것이 있죠. 이런 때는 저희가 되지만, 하나님 안에는 이 지금 복음 뭐냐면, 네게 먼저 다 풀어지고 남을 풀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묶인 자 같아요, 풀어진 자 같아요. 제가 옛날에 독사를 폐지겼나 하는 일마다 안 됐었어. 근데 주님을 만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자랑될감 얘기를 안 해. 왜?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하고 옛날에 저는 지금 나이가 45세인가? 6세인가? 근데
30에서도 개버린이라고 술만 먹으면, 그때 당시 술 먹으러 다닐 때 맨날 머리가 아프고 그냥 몸이 맨날 약한 거야. 그 젊은 나이에도 맨날 이 약을 먹여야. 근데 지금 약이 어디 갔나를 모르겠어. 그런 약이 있나도 모를 정도로 거리가 멀게 사는 거야. 막 나이도 있고 막. 여러분,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만 살아? 아니죠. 천대에 걸쳐 자식한테 내려가죠. 근데 이놈들이, 우리 딸들이 잘 되는데 지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 내가 그냥 이걸 증명을 해줘야 하는데 큰일 났어 이걸.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한없이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한없이 멋진 건데 이걸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것을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빨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예언하고 치유야. 사실은 영이 열린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알아. 이게 뭐 은혜가 오는 건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뚫린지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사역자를 받음에, 예언이나 치유를 받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진리의 길을 알게 돼, 분별을.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걸 다 막아놔 버린 거야. 여러분, 기형적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행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다스려야 하는데 사람이 다스리게 되면 주님은 떠나셔. 그래서 여기만 오셔. 그냥 제가 보니까 저차기 분위기가 좋은데 글로 안 가시고 일로. 왜? 거기서 막 사람이 막으니까. 주님은 말로만 주여 주여, 아니,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그분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뻥이야 이놈아. 왜냐하면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에 뭐랍니까? 낫더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가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에요. 뭐죠? 요한복음 14장 20절 23절에도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계실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아이고 목사님 알고 보니까 율법자네. 아니에요. 율법하고는 다. 율법은 그냥 법만 갖고 따지면 여기는 성령, 영의 세계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수없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본연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줬고, 복음이 뭐고,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해야 할 사역이 뭐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주님이 영이 임하면 임재라고 하죠. 옛날에는 구약 속에서는 제단에 나와서 번제물을 태웠어요. 근데 지금은 임재로단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저기도 사실은 이렇게 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가 많이 되고 영이 열린 사람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막 밀려 이게. 하고 이게 어디서 나오죠?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막 넘어지는 거야. 여기서 왜 넘어지는지 이제 알았어? 참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이라고 그냥 넘어지면 막 주님 영 안에서 막 하나님 영이 임하야 뭐가 돼? 영도 열리고 귀신도 떠나고 병도 고쳐지고 저주도 떠나고 복도 들어오고 자식도 잘 되고, 이게 같이 들어오는 거지. 그 안에 이게 같이 있는 거지. 근데 그건 하나도 없고 병도 안 고쳐지고 영도 안 열리고 귀신도 안 드러나는데 복은 받는다? 거짓말이죠. 될 수가 없죠. 이게 되면 이게 되고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어마어마한 수지를 맞는 것이고, 영육간에 세상과 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모든 데서 축복을 받고 이같이 복된 게 없는데 이 자체의 생명을 잃어버렸어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이게 한없이 마치 특별한 광신자들이 가는 걸만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아니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해봐요.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삶을 살아봐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막 기도하고 싫고 충주가기 싫은데, 서모세가 그냥 배기 싫어 죽겠는데 막 그냥
갑자기 성령님이 또 임하니까 또 이뻐지기 시작하고 막 이게 이 성령님이 계속 깨닫게 하며 인도를 해줘요. 이게 이 성령님은 근데 마치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7장까지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는 거거든.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 15장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전혀 영의 세계를 몰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많은 이에게 허락되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얘기를 해요. 이건 좁은 길이라고. 이건 가장 좁은 길이고 참론이가 없다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수지 맞고 이렇게 막 뭐 어느 이 세계에 비교할 수 없는 이 귀한 건데 한없이 사람들은 안 와. 왜? 어려워 배고 가고 현실성이 없어 배고 가고 막연하고. 근데 실실 그분 다스림 안에 한 번만 들어가 봐요. 제대로.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환두뼈를 분질러서라도 그분이 방법으로 끌고 가시기 시작해요. 그게 제가 이렇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못 만났어. 그러면 그들이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죄를 못 이겨요. 자기 부인을 못해요. 외형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내면에서 이것이 풀어지질 않는 거야. 이걸 이길 힘이 없는 거야. 하고 사람 이 안에 저는 옛날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농담을 잘하면서 이게 뭐지 맨날 입에서 토시가 필요 없어. 욕에서 욕으로 그냥 흘러가 그냥 개새끼 뭐 그냥 하면서 막 그냥. 근데 제 입에서 요새 그런 게 지금 나오느냐 이거야. 왜? 사람 속에서 쌓인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성령의 이 혀는 불에 지옥불이라는 거야. 인생을 다 불살른다는 거야. 근데 지금 믿지 않는 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망할 소리만이야. 뭐죠? 항상 비관적인 얘기, 항상 낙심적인 얘기, 항상 뭐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죽겠다고 하니까 내가 죽여줄 것이다. 뭐죠? 항상 감사, 항상 희망, 항상 승리. 이거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로잡히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첫째 이 죄와 육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언어 이 말에 이 죄를 계속해서 이걸 이기들 못해요. 근데 저도 이것이 절침서부터 된 게 아니라 주님이 훈련시킬 때 금식을 많이 시켰어요. 금식 해보세요. 보름 이상 20일 해보시면 20일 1일 다니엘만 넘어가면 욕심이 하나도 안 나와. 아니 그러니까 다니엘 금식을 하면 웬만하면 응답을 다 받아요. 웬만하면 영이 열려요. 욕심이 하나도 안 나와. 왜? 육이 욕망이 막 죽기 때문에 성령님은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영의 세계는 육의 욕망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들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물, 은혜의 선물을 못 받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선물, 귀신이 주는 선물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야.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의 지혜를 이해하들 못해요. 그런데 누구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속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 영이 계속 들어와서 주님 영이 계속 사로잡혀지면 그분과 계속 하나가 되고 내 육의 욕망을 계속 꺾을 때 나도 모르게 그분의 뜻대로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첫째 반드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두 가지예요. 복을 그 저주가
여기까지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리 많더라 안 해요. 저주가 다 떠날 정도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저주가 떠나고 이제 그러면 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으면 되느냐? 아니죠. 스스로 주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목회를 지금 하면 제가 원로 목사로 다니 물러나서 쉴 때 공주 고향에 가서 금강에 가서 낚시질을 해야 할 텐데 오죽이나 삶아 먹여야 하는데 저는 하루에 2번씩 막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제가 하나 하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것이 제가 죽기까지 이게 나들 은퇴하라고 하지 말라고 여기는 죽기 전까지 해야 하는 거야 막. 본인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모르겠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저는 주님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가 열려서 주님 음성을 들을 때 사실은 영의 세계가 열리면 우리 안에 어둠이 주님 인식하고 수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에 넘어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절침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내가 받은 걸 검증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과 맞는가 보고. 그래서 어느 단계 내 안에 빛으로 어느 정도 가득 채워졌을 때 그리고 여기서도 사역을 하라고 오히려 원장님이 권해요. 사람이 되면. 그리고 사역자가 사실은 부족해요. 항상. 예언 치유 사역자가 여기 항상 부족한 편이야. 그러니까 뭐죠? 제대로 능력만 나오면 여기는 바로 발굴해서 쓰는 데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 같은 사역을 교회가 지금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이 시대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깨우야 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팔을 불어야 할 이 시대야 지금. 근데 지금 이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명수가 흘러서 한국을 적시고 세계를 향해서 막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보좌에서 흘러나가듯이 그러한 기도원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저는 여기 오면 막 계속 화장지, 돌, 저기 쇠면 부서진 거 맨날 주스러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전이 막 내 저기 갖고 막 이게 왜냐하면 주님이 거하시는 데고 주님이 은혜를 배설하시는 데고 주님이 만나는 데고 이 세상에 이걸 생각을 해봐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게 귀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서부터는 막 여기가 꽃이 펴가지고 호텔 같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너무 세게 얘기했나? 아니 제가 볼 때는 잔디만 다 올라오고 꽃이 촥 나고 이제 그 앞에 화단 그 꽃 바구니 거기에다 꽃만 이제 꽃을 지금 저는 성질 급해서 빨리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저기 하면 얼어 죽는데야. 오래 갈 걸 제가 아마 한 2주 후에 이제 심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2주 후에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여기는 그냥 앉아서 그냥 막 흔드는 자만 타도 그냥 힐링이 될 정도로. 그래서 영육 간에 최고 은혜 받는 데를 누가 만들어?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힘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친절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을 안 주겠습니까? 근데 절로 가 하고서니 막 나 하나만 그냥 은혜 받는 데다가 막 저기 마음을 쓰고 거기에 어떻게 주님이 은혜를 내리겠습니까? 패잡지 않으면 다행이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시편 37장 4절 야훼를 기쁘게 하라. 그래야만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